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는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해 있었냐에 따라서 그 집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모두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용기나 충성심이나 아니면은 체력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이 교수라고 하면 그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연구 실적이나 인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에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만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함께 일하는 분이 캐리라는 분이 키도 크고 좀 잘생겼어요. 그리고 백인인데 그동안 같이 일을 했지만은 그분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7남매 중에 셋째라고 합니다. 남자 셋째. 이외에는 별로 이렇게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이를 물어보려 했지만 그래도 10대가 된다고 해서 나이도 이렇게 물어보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만나자마자 몇 년생이냐 물어보고 어디 출신이냐 물어봐서 서열을 또 미국에서 형이면 형, 동생이면 동생 이렇게 구분해야만 속이 뻥 뚫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대 후반 정도 환갑은 안 되는 것 같고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하고 막 친구로 보여요. 그래서 막 이름 부르고 막 그죠? 막 어깨 때리고 막 그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보니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어 내가 참 꽉 듯이 이렇게 섬겨야 될 사람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제가 아직까지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나 이 캐나다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몇 살인가 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장유유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죠, 원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을 섬기고 또 열심을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의해서 이전까지 자신들이 살았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방인에게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바뀌게 되었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적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율법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다 복음으로 살던 그들의 신앙이 바뀌어서 율법, 즉 종교적인 어떤 그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또 유대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들도 또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종교적인 의무에 얽매여 살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의 열심히 줄어들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느냐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철저하게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해결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내 몸을 바르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삶에서 종교적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어느 한순간부터 바른 길에서 이탈하여서 더 이상 다르지 않는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이 바뀌게 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안일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서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달리게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표현은 다른 성경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유명하게 잘 알 수 있는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24, 25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달리기로 표현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완전한 것을 붙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또 믿고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장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라고 하시죠, 그죠? 이 달리기의 꽃이 바로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마라톤은 몇 킬로죠? 42.195km. 제가 구글을 딱 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랭리 시내까지가 한 42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걸어가면 몇 시간인가 눌러보니까 8시간 30분 걸어가면 8시간 30분 한 번도 안 쉬고 걸어가는 거예요. 30분 동안 걸리게 돼요. 그렇지만 이게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40.195km를 2시간 30분 이내 안에 주파를 해야 프로 마라토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시간 30분 안에 40.195km를 뛰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주위에도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마라톤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마라톤은 한 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5km부터 시작한답니다. 5km를 계속해서 뛰게 돼요. 여러분도 5km 뛰면은 쉴 것 같죠, 그죠? 한번 뛰어보십시오. 첫날 뛰면 막 죽으려고 막 토하고 그러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이게 뛰다 보면은 한 번에 5km 뛸 수 있을 시간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km를 뜁니다. 10km도 쉴 것 같죠, 그죠? 굉장히 10km 더 뛰어보면 한 8km 정도 되면은 한계점에 다다가서 막 죽고 싶어요. 막 이렇게 가슴을 찢고 막 심장을 해서 막 둥둥 내가 가슴을 싶은데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10km를 한 번에 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마라톤의 50%를 이렇게 50%를 행했다라고 완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km를 굉장히 어떻게 10km의 그런 시간이 얼마나 단축하냐에 따라서 40.195km의 그런 그 기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봉주 맞나요? 이봉주 맞나요? 예. 이봉주 이제 아파서 허리 아파서 이제 못 뛰는데 그분들이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현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현지 훈련하면 거기서 한 달 전에 가서 현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마다 40.195 뜁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10km밖에 안 돼요. 10km만 계속 뜁니다. 그리고 40.195를 당일날 42.195를 뛰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10km가 그만큼 참 중요하다는 건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10km를 매번 뛰면은 40.195 아니냐. 그 10km 중요한데,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은 그렇답니다. 10km 뛰어버리면, 그다음부터 30km는 그냥 가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하고의 그런 싸움이지, 체력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이 긴 육상 경기, 마라톤에서는 페이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서 부딪히거나 신발이 허물어서 잠깐 쉬게 되면 다시 뛰면 될 건데, 그 자리에서 다시 뛰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페이스를 놓치기 때문이라고요. 마라톤이 그냥 뛰는 것 같지만은 철저하게 계획 아래에 뛰게 되는데, 뭐 10km부터 몇 킬로까지는 속도를 얼마 내고 체력을 어떻게 안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짜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이 한순간에 딱 무너지게 되면 끝까지 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다쳐놓고 그렇습니다. 그죠? 10km 이상부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빨리 이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 30km 가면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은 누군가 진짜 나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포기되었다는 그 빌미를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해요. 이런 절실한 상황 속에서 베이스가 한번 깨져버리면 곧바로 포기하기는 쉽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성도도 잘 달리던 신앙의 다름질을 갑자기 멈추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달리지도 않고 아예 주저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베이스를 놓쳐버렸기 때문인데, 그 뒷면에는 이 정도 달렸으면 할 건 다 했다라는 마음과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이제 그만 달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것을 포기할 빌미를 찾았듯이 갑자기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릴 때 결승점 앞에서 잠을 찾아다가 토끼를 졌지 않습니까? 그거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이 조금만 더 가서 결승도 통과하면 뭐 하루고 이틀이고 잘 수 있는데 왜 그 앞에 가서 굳이 잠을 청했다가 지느냐. 그래서 참 그 거북이보다는 토끼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를 한번 조심스럽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토끼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토끼는 너무 잘난 척 하는 사람이었다. 동물이었다. 거북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북이보다 우월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거북이에게 잔인한 만큼 모욕감을 주기를 원했던 그런 그 동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주 못되고 괴팍한 존재였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토끼의 그런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닮아있죠. 토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토끼와 같이 잔인한 존재이다. 잔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레이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토끼들과 같은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또 주위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영적으로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런 자신의 모습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했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또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으로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가끔씩 예측해보고, 심지어 굳이 맞아지기까지 하면, 이런 영적 현상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안일하게 만들고, 이런 영적인 안일함이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맑은 상태인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영적 소동이 되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은 우리들이 다시 다름질 못하게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아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안면에 빠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다름질, 신앙의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바꾼 두 번째 그 이유는 사람들의 권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흙이 온 땅에 터지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면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더욱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설득하다,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어떤 사람을 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신앙의 안일함 때문에 믿음의 다름질을 멈춘 것은 그 주변에 들리는 어떤 사람들의 권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권면의 소리가 틀림없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온 권면과 예수님에게서 온 권면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예수님의 권면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개인적 차이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독특하지만 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 앞에 서 있을 때 사실 자식들이 각자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도 드리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아름답고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권면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면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권면은 누구 앞에 서게 해요? 우리들을 사람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운타운 같은 데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입은 옷이 다 똑같고 생긴 것이 다 똑같다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모두 다 다르고 다양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함이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열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디다스 같은 거 사서 막 가는데 앞에 그죠? 더 비싼 조단 같은 걸 딱 신고 가는 참 특이한 신발을 신고 가는 건 하지만 그 이후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지? 좀 더 노력해서 저걸 신고 싶은데 저걸 신지 못하는 나의 마음, 열등감이 막 들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젊은 아이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권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도리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되지만 이 사람에게서 온 권면은 자신들을 사람 앞에 세우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처지와 연약함을 더 커지게 하고 또 남아있던 힘과 용기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의 권면, 사람들의 그런 권면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유익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말이 참고 사랑으로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속에 고리고리 간직하게 되고 이것을 잣대 삼아서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을 돌아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큐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나눴었는데 주한의교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집사람과 함께 진짜 맨 땅에 이렇게 헤딩하듯이 처음 이렇게 주한의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하니까 밴쿠버 한인침례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네 분이 반주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잠시 함께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또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야, 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성도수 이거 별거 아니다. 누구나 오면은 참 신앙생활에게 참 아름답고 아늑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나 오면은 주일에 그 다음 주일에 등록할 마음을 가져올 것이다. 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이 홍 집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예상을 비웠고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일날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이제 당일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 행복이 잠시뿐이고 이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도한 만큼 또 대면 예배 시작하는 날이 참 기대가 되었어요. 대면 예배가 되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돕는 그런 영혼들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당일날 연세에 있으신
성도분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 집사람 당연히 홍 집사 네 분 가정과 같이 다음 주에 꼭 오셔가지고 참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안부차 전화를 드렸는데 아프다고 하셔갖고 안부차 전화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테이블도 깔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말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의 그런 하늘로 불 줄 모르던 그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몇 주 후에 또 여자 청년 한 분이 또 교회를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예배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친구 집에 왔다가 잠깐 들려서 기도만 하고 됐습니다 하고 한 발을 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보니까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친구 전화 받고 곧바로 잠깐 예배 시간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다시 또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안의교회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봐서요. 하나님의 권면과 사람의 권면이 무엇인지 이 주안의교회 1년의 그런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권면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사 많으신 우리 성도님께서 권면을 통해서 모두가 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여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초라한 교회이고 너무나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또한 하나님의 권면을 듣게 하는 그런 귀한 기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면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주안의 교회나 성도 수가 수천 명 되는 교회나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웠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작고 작은 주안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시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동일한 사랑으로 받으시고 또 모든 교회의 작은 기도 제목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인면식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또 찾기도 힘든 이 교회까지 찾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안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으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끔 했고요. 또 지금도 주안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안의 교회가 실망하실까봐 몇 주 전에 이렇게 이승희 집사님과 이지혜 성도님을 함께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의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람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사람의 권면들이 많이 들립니까? 그리고 그 권면들은 이 본문을 통해 보니까 누룩이 덩어리에 금방 퍼지듯이 너무나 빨리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나쁜 소식은 빨리 퍼지고 좋은 소식은 늦게 퍼지거나 아예 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면도 누룩과 같이 사람에게는 더 빨리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것이 또 우리들이 다름질할 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믿음이 부족하여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사람의 권면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다름질도 멈추고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너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문장을 두 개 골라보면 10절 말씀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면보다도 사람들의 권면 때문에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은 믿음의 달리기를 멈추도록 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또 비교하게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소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꾸게 한 할례에 대한 이슈를 예로 들면서 할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을 통해서 혼란과 두려움에 빠질 바에야 아예 스스로 거생을 해라. 보좌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뜻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을 그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들으면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 달리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다름질을 내가 신앙의 다름질을 중단하고 있는지 또 계속하고 있는지 또 그 중단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곰곰하게 생각해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름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나 찬양의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베어버릴 것은 또 베어버리고 아직까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미련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쓸어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시 잠깐 긴장을 늦추면 찾아오는 나의 교만함과 안일함을 십자가 앞에 항상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을 보급받고 십자가 앞에서 믿음으로 뚝 설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본문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또 혼란하게 한 어떤 무리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잘하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바울 성도를 속인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특히나 무리들의 꼴에 속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역시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말고 또 사람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또 베어야 할 것은 베어버리라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쉽고 좀 더 눈에 띄고 좀 더 내 마음에 들어보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들을 찾고 또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될 수가 있고 또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쉽고 눈에 띄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름이 없고 빛도 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또 고난의 길이요 또 그 누구도 원하지 아니했던 길을 그가 홀로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았을 때 그것에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섬김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자리에 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기쁨에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런 멋진 미래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체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름질이 그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